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태풍이 쏠릭이 온다 해가지고 많이 긴장들 했는데 상륙하자마자 약해져서 별 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은 캠프 현장에서도 만남의 축복도 집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요. 또 장례식에 가서 또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정해진 시간, 유한한 시간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천재 소년 송유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지금 21세인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인하대를 아주 어릴 때 들어가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 한 말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해도 자기는 이제 21살인데 앞으로 80년 동안에 저 우주 전체에 대한 것을 연구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딴 거 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 친구는 스마트폰이 없답니다. 필요가 없대요. 왜냐? 앞으로 80년 동안 저 어마어마한 전체를 연구하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아마 전체를 이 우주 과학을 하다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될 겁니다. 철학도 관심 갖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복음은 아직 없구나. 그런 천재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21살짜리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 청년들하고 렘넌트들이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내가 오늘 할 것을 찾을 줄 아는, 또 그것도 복음 안에서 하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흘러가는데 막 살아가죠. 그냥 오늘 하루 오면 또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막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라고 30년 전에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저도 놀 때는 꽤 잘 놉니다. 저도 마실 땐 잘 마셔요. 그런데 그게 인생은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장별로 다 또 조용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등등을 이제 설교를 해 나갈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발견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그럼 세상을 정복하라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과 저주와 재앙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사단에 속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 겪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필요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양반이 속는 바람에, 물론 하와 할머니가 먼저 속았죠. 속는 바람에 이 지구가 지금 남북이 갈라지고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다 이런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부터 온 창세 3장의 결과물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작정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왜 그러면 여자의 후손입니까? 오늘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첫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동침지 아니하였을 때에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말씀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주 낮은 몸으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보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전쟁도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기는 살기 좀 좋아졌는데 이 황금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요 자기 가족까지 살해하고 이런 게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메시아라고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밖에는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만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믿지를 않고 알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저주를 행하신 이런 일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사상,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고 처녀가 낳은 임마누엘의 주인공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에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데도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건 안 믿어도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안 믿어도 돼요. 그건 뭐 정말로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때 되심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럼 영적인 눈으로 본 인간의 모습과 미래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요. 지구상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앞서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좀 닮았다고 하지만은 원숭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밀림의 왕 사자도 해당이 안 돼요. 사람에게만 돼요. 사람에게만.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하고 타락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84절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은 너무 잘 믿고 너무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새 절기를 잘 지키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앞에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성경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에 맞아서 종교로 빠지면 똑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의 많은 현재 사람들이 사단에게 내가 장악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장악되고 소문이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안에서 사단에게 울타리 안에서 뭘 조금 성공도 하려고 애쓰고 좀 좋은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돈도 좀 벌려고 애쓰고 높은 자리 가지려고 애쓰고 권력도 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다 뭡니까? 음물한 개구리 인생입니다. 음물한 개구리가요 아무리 그 앞에서 시속 100km로 달려봐도 음물 아닙니다. 음물을 빠져나와야지 뭐가 되지.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딱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빠져나왔지만은 밖에 사람들이 그래 산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3절에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전통과 유전과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다 마귀 섬기는 거예요. 전통과 그 나라의 풍속, 문화 다 그 마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돈과 권력 이런 것들도 소중하게 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구원받으라고 받는 우상이죠. 이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의학, 과학도 해결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리고 또는 마음의 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중독에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포악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놈의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였습니까? 여러분 무슬림은요. 그때 가서 코란에 보면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종교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이 지구의 3분의 1이 끌려가잖아요. 여러분은 무슬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1%만 딱 되잖아요. 우리나라 태극부가 됩니다. 그거 아시고 이건 모르고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막 끌어들이잖아요. 저는요 지금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리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분이 저기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저기 중동에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보자기 뒤집어 쓰고 할랄 음식 그거 체결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나라를 통째로 뭡니까? 무슬림에 바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에 세우는데 이 기독교 발판 위에 성경 위에 세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왜 무슬림에 가서 그걸 문을 열어주고 빌미를 줍니까? 저는 그거 할 때 저 양반 큰일 나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탄핵되기 전에 저러면 안 돼. 분명히 큰 문제가 오겠는데 내가 설교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기억하는 분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몰라 정신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모르면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 권력 가진 분들은 정말로 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중력천사 막 일어나죠. 어느 날 뭡니까? 사도행 8장 4절을 발전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속은 골마 터져가지고 계속 실패와 고통과 저지향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화려해요. 근데 속은 다 골문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과일을 하나 사잖아요. 그죠? 수박을 먹어서 딱 사는데 딱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가 골문 경험, 상한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속여서 그렇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어제로 보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내가 살면서 아등바등 후대는 좀 잘 되길 바라는데 뭡니까? 후대 그대로 영적 대물림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지금 잘하세요. 자녀들의 받는 축복은 자녀들이 받는 것도 좀 내가 부모가 잘하는에 따라서 유산 그런 이제 영적 유산이 올바로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쭉 살아오면서 보면요, 이상하게요, 양쪽 가문에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요. 그럼 내가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요, 결혼한 사람 보니까 처갓집에 시집에 나와 혈통은 전혀 관계없는 그 영적 문제를 내가 영향을 받아요. 묘하죠. 이건 뭐 사회복지할 때도 가계도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양쪽 잘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했는지 그 우리 영적 문제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똑같이 내가 양쪽에 이제 본가와 외가의 영향을 받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꺾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꺾냐? 예수 이름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번 하더라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흑암 저주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 30절에 보니까 부자처럼 그렇게 세상 화려하게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럼 가난한 나사로가 구원받냐?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어쩌다 구원받은 인생이 부자처럼 화려하게 살다 지옥 가는 인생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러잖아. 이번에 이제 장례식 가서 그 얘기 했는데요. 그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얘기합니다. 라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형제 5에게 제발 예수 믿고 내 있는 데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했지, 그죠?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에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즉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듣고 구원받아야지. 안 믿을 사람은 죽었다 깨어서 가서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말을 잘하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이걸 놓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내가 예비된 자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남을 주시면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갖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까? 절대 제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절대제자 많이 나오죠. 이 불신자들처럼 이런 세상에 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생명운동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도 뭔가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이렇게 결국은 지구의 73억 인구가 복음 모르면은 결국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습니까? 뭐가 있어야 전도라도 마음이라 생길 거 아닙니까? 이때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그렇다면은 이걸 보고 현재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서론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먼저 복음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진실한 신앙 고백은 내가 되었는가, 신앙 고백 속에 있는가 봐야 돼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이라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한다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생각 자세 틀려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생각 바꿔야 됩니다.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동물이고 성품 따라 성질도 나고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보니까 모든 원수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로 복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0.0001%라도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꼴보기 사람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체인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저도요, 성질을 못 냈습니다. 왜서 자꾸 내가 이 얘기 강조하는지 압니까? 못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못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싹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안 변해도 괜찮아요. 속 사람만 올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겉은 포장을 하는데 속이 아니다. 그러면 늘 속에 우리가 뭡니까? 원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속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꼴보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용서가 되셔야 돼요. 우리 체질이 좀 안 좋으니까 또 정신 차리면 미워지더라도 그때만큼은 다 이해되고 용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제 경험상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돼요. 전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요, 끝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을 저렇게 못된 인간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도 그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말을 안 듣지만은 그러면은 그래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까? 도와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데 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만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살아계셔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네 믿음의 반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게 전도운동, 전도에 관심 있는 생이 되져야 돼요. 열심히 하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가정의 개인에게는 저주장이 떠나가야 됩니다. 무너져.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도서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내가 분명하게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하긴 했는데 건성으로 했구나, 진짜 그들의 비밀을 모르고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또 얘기합니다마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게 변화가 없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 보라 그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구원받는 맞다면 내게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사도행 1장 1절에
나에게 예수님만이 그러니 먼저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 뭡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얻었고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민이 많고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요, 목사님 그리스도로 답 딱 나와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지 않으면 뭡니까? 또 다른 게 붙어 있는 거, 또 다른 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오늘 응답 1장 3절인데 내게 이 답이 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감난산 미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집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요. 조용히 문화가 바뀌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영향 주는 위치가 되져요. 그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보니까 저 동생이 옛날에 그렇게 꼴통짓 하더니 이제 예수 믿고 저더니 조만간 틀리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말썽쟁이 청소년을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꼴통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체험 받으면 넘어갑니다. 그 체험해야 돼요. 왜 내가 공부가 안 될까요? 사단이 잡생각을 주니까 안 되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왜 내가 집중력이 없을까요? 마귀가 흔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 안에 5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오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영력은 뭐 영적인 힘이요. 지력, 지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죠. 사업하는 분들요, 하나님 주신 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으면 사업 성공해요. 근데 왜 성공을 못합니까? 내 지혜로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니까, 내 실력으로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잘하겠습니다만 세상 유지를 위해서 다는 실패 안 시켜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불신자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랑하니 그게 사랑에 매여. 그럼 여러분들이 오직이 안 되었는데 문제가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좀 이 말 이해됩니까? 많이 어려운데? 자존심 상하는 얘기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전혀 오직이 아닌데 내가 속에 두 마음을 품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게 저주 재앙이요.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체험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뭐가 오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쁘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소원을 얻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이거로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만진 나이건 나의 현장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딱 깨달아지면 그래, 난 이거 사는 거야. 다른 게 우리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별 인생 가치는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재용이가 뭐 저렇게 막 뭐 우리나라 정계 최고 1위 하지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예수 모르면은요, 나중에 보세요. 지옥 가서 뜨거운 머리, 아이고 뜨거, 이러다 말아요. 앞으로 이제 한 50대 한 저 초반쯤 됐으니까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한 50년은 권세 누리겠지. 아, 뭐 삼성이 자기 거니까 뭐 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 본들 별로 없어요. 50년 된 지옥 가야 돼. 그걸 부러워합니까? 에? 50년 뒤에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돌처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요즘 한자 나오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 237개 나라 언약 잡으세요. 그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제가 요즘은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요, 아, 이분이 얘기가 너무 복음적인 얘기라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번 월요일을 만났죠. 나를 테스트하더라고요. 목사님, WCC를 어떻게, WR 잘못하면 발음한 거 우리 남자들 집에 되는데 W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다 알지, 그죠? WCC는 종교통합주의로 복음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국에 오니까요, 교회들이 가보니까 다 이것을 쫓아가더래요. 우리는 통합, 즉 감리교 다 쫓아가잖아요. 일 쫓아가는 걸 보고 아니다는 느끼고요. 그래 한국에 오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보다 얘기하면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친구 아닙니까? 그 지난 목요일 날 거기 이제 태풍 때문에 미리 이제 그날 샌들 쉬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만나가지고 한 2시간 같이 차도 마시며 얘기를 쭉 나누는데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 목사님. 사도행 3장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그죠? 비밀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서로 복음이 통하는 사람은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로 당신 그 러시아 16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정말로 그건 조국 복음 내 나라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좀 지나면 우리 토요일 날 핵심도 가고 9월 달에 핵심도 시험도 가고 화해회도 가고 나중에 그러면 내가 우리 저기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알려줄 때 합수도 가고 하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당신 하나가 영향받으면 당신 주변의 사람 영향받게 돼 있다. 그럼 내가 거기 이제 한국 알아듣는 사람은 저기 다락방 들어가니까 또 영향 가겠죠. 이거 그냥 작은 일 하나님이 만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행복해지는 거 있죠.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막 얼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230개나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 하나님, 내가 230개 나라의 한 나라의 렘넌트라도 그 중에 다민족이라도 정말로 제자로 키우고 세우는 일에 내가 영향 주는 사람,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막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영적 서밋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봐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니까 뭡니까?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예수님이 참 마음을 아파했어요. 저 백성이 저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 저리 방황한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저 밖에 방황하는 렘넌트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기적인 문화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잖아요. 애들이 컴퓨터 만들어냈습니까? 저 노래방 만들었습니까? PC방. 어른들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고 망가지, 누가 망가지죠? 청소년이 망가지잖아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한탄한 것처럼 어른들이 내 자녀도 거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 아이들이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조금만 주변을 보면요,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많아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보니까 저기 꿈쟁이 한 아이가요, 엄마한테 얻어 터져가 눈이 방태기 돼가지고 왔잖아요. 수일이죠? 수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1학년짜리인데, 그리고 아이를 해서 결국 그 아이는 보호소에 갔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 경찰서 끌려가고. 그럼 그 아이를 어떡합니까? 그 보호사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가면 애들이 망가져. 이걸 알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법이요, 인권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아주 이상하게 더더욱 아이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인권이 뭔지, 진짜 인권이 아니요.
인권이라는 명제 아래 묶어놨어요. 그리고 엄마는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가난할 때는 오직 그냥 먹고 사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딴 데 눈이 안 가는, 이제는 뭡니까?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 쾌락 이렇게 흘러가요. 즐기는 문화로 가요. 이렇게 저기 골칫거리라 저게 초닥이랑짜리가 그래 팬 거요. 온몸에 멍투성이고. 나 이런 얘기할 때는 나도 옛날에 좀 약간 또라이가 돼가지고 우리 큰아들 팬 적이 있어가지고 그만 나는 가슴이 저려가지고 난 그걸 못 봐요. 지금도 내가 좀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죠. 그 당시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게 응답으로 와야 돼. 정말 내가 나에게 남은 영적 문제를 그래도 한 것이 못 박았냐? 못 박았으면 그게 문제가 언데요. 못을 안 박으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못 박으면 그 같은 똑같은 영적 문제는 내게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완전한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자꾸만 시험이 오고 자꾸만 갈등이 오고 자꾸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문제가 많이 있죠. 저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생길 때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문제를 박은 거예요. 그 문제를 못 안 박으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쏘아야 돼요. 그 자체를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으면 끝이요. 그럼 내게 그러한 사단의 통로인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은혜를 좀 받고 좀 옛날에 그런데 제가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한 게 한 몇 년 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고민을 딱 하니까 목사님 갈라디아 2장 10절 그러더라고요. 알잖아요. 나도 모릅니까? 그럼 진짜 예수 그래도 언약 붙들고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진짜 못 박으시라 기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뭡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했잖아요. 어느 날 응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화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 몇 번 할 때는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딱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오면 뭡니까? 별별 없어요. 똑같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남은 영적 문제를 찾아서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유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치유 응답은 거기 더 이상 그 똑같은 반응은 아니. 그게 내가 죽은 거예요.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시험이 들고 뭔가 상처를 받는다. 그럼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안 박은 거예요. 그걸 박으시라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우리 고백하고 맡기면은 그 정도만 아니고 모든 문제 회복하는 축복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해야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요. 문제 생기자. 주님 이럴 때 어떡하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모자랐습니다. 부족해요.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 됐잖아요. 모자리가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에 모자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 모자리다고 하는 건 어떤 인생입니까? 많아서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많아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모자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많아도 늘 모자려가지고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게 모자라 막 불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그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낫습니까? 그거 비밀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물으세요. 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요. 기도하다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럼 주님이 할케라 그럼 할게요. 마누라 속을 시킨다. 주님 어떻게 하죠? 집어 던지라면 집어 던져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면은요. 평안 주어가지고 그걸 네가 왜 이해 못하나 이렇게 돼버려요. 일단 내가 평안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분노한 마음도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가 이 분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는 그 분이 아니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을 했는데 내 분노하는 마음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가라앉힐 능력이 없다. 그럼 그 분야에는 뭡니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께서 단 내가 화내는 건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분노하는 건 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주님 바라보면 되게 돼 있어요. 3번만 기도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내 분노하는 이 마음까지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순간 평안이 쫙 와요. 내 경험상 오면은 뭐 싸울 일 없잖아요. 끝났는데 화가 이마지 났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스도. 그런 순간에 평안이 딱 와야 돼요.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져야 돼요. 정말 체험하지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체험한 맛을 봐야 돼. 그게 갈보리산 체험이요. 그게 감난산 체험이요. 그게 성령 역사 체험입니다. 일산발 체험이에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봐줘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게? 아니잖아요. 이래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뻐져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쁘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기뻐요. 왜? 문제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 속에서 힘을 잊지 않고 힘을 얻도록. 그럼 뭡니까? 범사가 감사하나. 그래 뭐든지 감사뿐이네. 단순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있을 거다. 그래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비밀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체질이 되면은 이 응답이죠. 이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뭡니까? 얘기할 때는 싸고 또 돌아서면 인상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요까지 4가지가 딱 되어지면요 반드시 오늘 응답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절 7절 응답이 있다고 와요. 뭐죠? 또 다른 충성자를 가르쳐라 이거요. 또 제자를 키워라 그 말이요. 내가 제자가 있는데 누구를 키웁니까? 내가 계산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계산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기가 충만한데 누구 보고 동기 버리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이 더 좋은데 누구 보고 세상을 도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우선순위가 그대로 바뀌면은 다른 보고 안 나면 그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그게 뭔가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농부로. 그 이유가 있으면 영적 군사가 뭡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죽음과 삶까지도. 선수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부 뭡니까? 내가 농사 지으면 다른 사람 살리잖아요. 그래 본인이 가장 먼저 그 농산물을 먹고 그 축복받잖아요. 이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70편 70절 71, 7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나의 인상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준비할 걸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준비할 게 뭐냐 찾아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였죠? 목동을 있을 때에 이미 건강과 말씀과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내일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걸 찾아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야 돼요. 내일 가면 벌써 내일은 내일이요. 오늘을 소홀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도 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허탄한 인생 사는 사람은 내일도 허탄한 인생 살아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 없어요. 오늘을 내가 성령님도 안 받는 사람은 내일도 성령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삶이요. 왜? 오늘이 있는 거지 미래는 내게 아니요. 미래는 와서 오늘이 돼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는 우리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잘 보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은 전도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전도와 선교와 우리 교회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놓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홀리메이슨 건축 놓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계획 세워요.
나는 우리 소마있는 교회의 중직자로, 집사로 또는 뭐 평생 있으면서 만일 전도 선교 교회 건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진행되지 나는 얼마만큼 내가 계획 세워서 여기에 헌신할 것인가 하세요. 저는 계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덤벙덤 안 살아가요. 계획을 해서 뭡니까? 실천해야죠. 응답이 와야 실천이 되는데 응답 안 받으면 실천도 안 되는 거예요. 틀려요.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개인마다 틀려요. 결론 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내가 유일한 인생을 떠나 이 세상 떠나는 유일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돼요. 소망있는 교회의 000 장로님을 우리 렘넌트들 볼 때 그분 장로님이요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분이고 정말로 전도에 선교에 아주 헌신하신 분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애들이 배워요. 그럼 그걸 남기겠습니까? 우리 교회 유목사님 저 일신교회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일신교회 장로님들은 장로가 셋인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건축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돈도 많은데 안 내놓고 이러다가 그 유목사님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계단 올라다 죽고 하나는 어디가 아들이 죽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자기 출신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장로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중요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중직자로서 소망의 교회 1월이라면은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획이 나오고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야라는 게 아닙니까? 나에게 맞는 헌신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 맞는 헌신입니다. 이 중요해요, 그게. 그게 이제 아이들이 보면 증인모습을 딱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날 소망의 교회 중직자들 이제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서립사님들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조용히 렘넌트 제자가 딱 하는 거죠. 나는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진짜 너무 좋아. 만나가지고 포럼 몇 번 하고 밥 한번 사주고 이랬는데 그 영향받아 바꿔줘요. 그런 제자가 어느 생긴다니까요. 나는 우리 장로님 진짜 꼴보기 싫어. 그 양반들 살 때 거기 하고 싶지 않아. 유목사님처럼. 그래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쌍한 인생이지. 그래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제자. 제자는요, 내가 제자를 남겼다고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점검해야 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냐? 점검해야 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복음의 사람이 맞고 뭔가가 정말 무르익은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지역 문화로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건축될 때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우리도 언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말 할 때에 거기 내가 쓰임 받아요. 그동안은 돈이 없었는데 이때 막 결정의 순간에 뭡니까? 쉬운 말로 옷은 이제 그 적금도 타게 되고 말이야. 이런 시간표가 맞춰져 가지고 딱 쓰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고 필요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있어 내가 필요할 때 하면 시간표 지나가면 별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남은 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그런 살만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소망인교회 전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이 좀 살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